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를 구별하는 상징은 두 가지다. 이건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9항에서 이유는 이 상징은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와 번영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행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마다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효과가 뭔데요? 번영을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번영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의 선포가 경건하게 들려질 때, 성례전이 무시되지 않을 때 교회의 얼굴에 기만과 애매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은근하게 중요한 것을 나타내요. 지금 말씀 선포와 성례가 이제 있으면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볼 때 말씀 선포와 성례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례에 대한 정의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데요? 성례란 외적 상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선포요? 말씀을 수용하고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성례가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구나. 아, 이거 보고 참된 교회로 감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것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집행하는 걸 볼 때, 아, 교회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외적인 열매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러겠죠. 근데 주님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누구도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지 못하고 교훈을 거절하거나 권면에 저항하거나 기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 반항적으로 행동하고 연합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교제를 세우신 것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항적으로 말씀에 참된 사역과 성례가 준수되는 어떤 기독교 단체로부터 스스로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참된 교회로부터 떠나는 모든 자, 그분의 경건을 황폐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참된 사역이 하고 있는데 지가 그 기독교 그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서 지가 임의로 떠나는 것은 여기 보면 황폐케 만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열자라는 말입니다. 분열자. 교회에 쇼핑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러잖아요. 교회 가르침에 너가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예, 대답은 뭐 꿀떡같이 해놓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해요. 가르침 받기는 뭘 가르침을 받아? 휘틀리면 지가 지 발로 지가 그냥 걷어차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은 분열자들입니다. 분열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자다. 이런 겁니다. 분열자는 이단자거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인데 이것을 차버리는데 그다음에
이런 교회를 배반하는 것은 지금 순전하게 말씀 지금 쭉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배교자라는 말이죠, 이게요. 간악한 분열을 경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을 지가 그냥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의 벼락으로 멸망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떠날 때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먼 곳에 간다거나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 양심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도 지가 발차고 나가면은 그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표지를 주의 깊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탄의 괴락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평가합시다. 사탄은 이 두 표지가 하나라도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탄은 이 표지들을 폐지하고 전멸시켜 교회의 참되고 순전한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알 거예요. 성도들 왔다가 한 번씩 휘젓고 나갈 때마다 그 소용돌이에서 있는 거, 지는 지발로 도망가는 놈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파도의 물결의 상처를 전혀 지 받는 상처만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그 사탄의 수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가 아닌데 지가 왜 다녀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고. 사탄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없애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사탄은 공개적으로 모반하게 교회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합니다. 어떤 이유를 찌라시를 뿌리든 간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래. 참된 교회를. 그의 관계로 인해 순전한 말씀 선포를 어떤 시대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가. 그래, 지금의 이제 더 탐사가 10명이 우르르 떠가지고 어느 장관 집에 초인벌도 누르고 하는 그 꼴이랑 똑같은 놈들이죠. 니도 한번 좀 봐, 이제. 니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막 가는 놈들이죠. 교회의 표지와 증거를 보이는 모임으로부터 물러나라고 이게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양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할 때. 교회라는 칭호는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주장하는 모든 모임은 시금석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의 결핍이 있으면서 교회의 이름을 공시한다면 성급함과 교만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만을 신중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에게 순전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들의 순전한 집행이 적합한 보증이며 증거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류로 넘쳐 있지만 이 표지를 존재하느나 교회는 많은 오류를 범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오류는 인간적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참된 교리의 모든 항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불쾌한 것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 성격에 따라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망나니들이 그따위 짓 하거든요. 이게 교회야. 그리고 교회지. 지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 지가 만든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야. 왜 선교를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를 안 하고. 나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기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거야? 교회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지가 교회를 기준하고 있는, 그러면 왜 이 교회에 와서 지가 올 때 왜 등록을 해서 이 교회의 관리와 훈육을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선교단체로 만들어버리려고 교회를. 아니, 교재가 별로 없어요. 이거 무슨 동아리 모임이야, 교회가? 이런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열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니까. 그런 분열자들. 자신들에게 불쾌한 것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원은 은혜의 측량에 따라 공개적 훈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질서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스캔들이 있다고 합시다. 심지어, 그렇다고 교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10계명 가운데 죄들을 범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거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관대함은 불완전한 행위에 대해 관용함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기 넘어지는 큰 위험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라도 자신의 모든 책통을 일으킵니다. 마치 공중의 영 같이 절대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분열을 조성을 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노바티아누스잖아요. 노바티아누스파. 우리가 그 키프리아누스의 논쟁에서 이 노바티아누스 파들이,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를 끝까지 괴롭혔던 자 도나투스 파들, 자기들은 청결하고, 이걸 교회는 가장 거룩해야 돼요. 이걸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교회 쪼개지는 거 보시면 잘 알아요. 모든 사회를 얕보게 만드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도나토, 이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카타르파.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 이게 다 성격 같은 겁니다. 이게 노바투스파와 같은. 의에 대한 사려 없는 열정을 가진 자들로 복음의 교훈이 일치된 삶을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교회가 아니라고 불평합니다. 이거 다 성기 같아요, 이게. 카타르도 그렇고, 제세파도 그렇고, 노바티아누스도 그렇고. 교회의 거룩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흠없는 교회 찾는다고요? 그러면 무교회주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는 참된 교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저 가정 예배 드릴 거다. 그따위 지다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 교회에 속하면 책임을 가져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참된 교회는 가기는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편한 교회를 가려니까 양심은 가책이 되고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에레이 모르겠다 그냥 막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너도 목회자잖아. 너 신학교 졸업했지? 그래서 아무나 떠중이나 갖다 놓은, 보시면 사사시대에 보시면 사사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 청년 한 사람을 단 지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야, 너 여기서 너 제사장 될래? 야, 이 한 지파의 제사장 되면 어떻겠냐?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부리죠 뭐.
이 짓들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너 와.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셀러리맨으로 그냥 하수인으로 인플로이드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 망령된 자들이죠. 이게 다 사탄의 계략들이에요.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내가 영이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 이 열정을 말하는데,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 받기 싫으니까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우리 집은 왜 이래? 내 공부방도 없고 뭐 안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할 놈은 공부방 없어도 비 맞는 가운데도 공부해요. 할 놈은. 고린도 교회 상당수가 그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부패만이 아니라 교리적 부패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름이나 질서도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고 성리의 사역을 하는 한 교회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교제에 가정한 범법자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날카롭게 비난한다고 하면서 불결한 삶을 사는 자들과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선언하는 일반적 편견을 내립니다. 돼지들과 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을 그들에게 매음된다면 더욱더 큰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제대로 질서를 갖추고 있다면 자신들의 품에 사악한 자들을 품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열정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적절한 엄격함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과 교회의 교제에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임무에 부주의한다고 해서 각 개인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피하는 것과 그들을 미워하면서 교회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의에 대한 사려 없는 열정을 가진 선한 자들 가운데서도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은 참된 열정과 참된 거룩에서 나오는 것보다 자만, 오만, 거룩에 대한 거릇된 견해에서 나옵니다. 다른 자들의 불의를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갈망하는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뽐내려고 연약한 자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자만에 넘쳐서 완고함에 미쳐있고 헐뜯는 일에 몰두하고 지나치게 지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엄격함을 위장합니다. 경건한 자는 이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래서 고슴도치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교제에는 외적 단체에서 유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을 정오하면서 그 단체의 정거를 부수는 자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벗어나 미끄러지는 길을 밟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자들도 슬픈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만을 보고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판단하는 것으로 네도 판단받을 거다.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니까. 아무튼 참된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야지 인간의 판단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순전하게 선포가 있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를 집행을 한다면, 말씀에서 안 벗어난다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는데
어떤 과오나 오류를 보고 지 성격에 맞질 않아서 박차고 나가면 그거는 분열자. 칼빈이 또 나중에 하는 말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일 거다.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평생 물론 이사 가는 거 뭐 다른 데 출국하고 뭐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경우에 빼고는 거기에서 훈련 받으려고 그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이러한 것이 저는 신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불완전한 거룩에 대한 죄 용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들을 용서하는 것과 뭐 이러한 말씀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